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이 이 가나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장애물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도 또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그들은 여리고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아주 큰 성이었고 난공불락에 아주 높은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있는 외성과 내성이 있는 이중벽을 가진 아주 큰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절대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성읍을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른 후에 제사장들이 잡은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볼 때 그때 다 함께 소리치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웬만한 저희 군인들이나 어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거나 공성전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지 참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면 어지럽기만 하고 또 그게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효과가 있을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한 바퀴씩 매일 돌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앞서서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언약궤가 앞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부터 노인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언약궤를 뒤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벽문을 굳게 잠고 누구 하나 출입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와서 곧바로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개짝 같은 것을 맨 앞에 두고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그 나무 개짝을 쫓아서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한 번씩 돌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언약궤를 쫓아서 뒤를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고, 그렇게 엿새 동안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웃고 장난치고 힘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고 먼저 뿌리치고 앞서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힘이 있더라도 앞서가거나 다른 사람을 제끼고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을 가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막 이 지하철을 잡아 타려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난 뛰지 않아도 되는데 동달아 나도 같이 뛰게 되고, 그리고 지하철이 오면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제끼고 밀어 제끼고 그리고 낑겨서 그렇게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앞서가거나 밀고 제끼고 먼저 가거나 큰 소리 치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난공불락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도 말씀을 쫓아 묵묵히 나아가는 그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마음과 욕심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기 근육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10바퀴 돌고 20바퀴 돌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절제하며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묵묵히 나아가는 삶,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하신 것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힘이 있다고 해서 막 10바퀴씩 20바퀴씩 돌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있는 대로 요전을 내고 있는 힘을 다 써서 그냥 한 번에 해치워 버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있어도 그것을 아껴두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소리치라고 할 때 그때 소리쳐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리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실 때가 있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요, 은혜의 때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소리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서 구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할까? 오늘은 이렇게 돌았으면 내일은 저렇게 돌 수도 있고, 오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내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오늘 한 바퀴 돌았으면 내일 3바퀴 돌 수도 있는데,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외치고 소리칠 때 70배, 700배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쫓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라 하면 마음을 다해 힘써 외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그 맨 앞에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동이나 은으로 된 또는 철로 된 고급스러운 나팔은 아니지만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뿌 하고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뿌 하고 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양강나팔 소리를 쫓아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함과 같이 언약궤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양강나팔이 뿌 하고 길게 울리면 그때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쥐야 하면 소리치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울려 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말씀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한 번에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한 걸음씩 떼서 저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 정상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들레거나 나서지 않고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쫓아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게 하시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심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조차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힘과 능력을 통해 그 요단강을 건너오고 또 그들 앞에 온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 여리고성을 도망치던가 문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라합처럼 그 백성이 되던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집 외에는 아무도 돌이키거나 이 여리고성을 도망치지 않았고,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지 모르지만 그 여리고성은 절대로 저들이 침범할 수 없다.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만으로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고 심판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했던 기생 라합과 그의 온 집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돌보며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기생 라합과 그 온 가족을 약속한 대로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딛고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두려운 영적 걸림돌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고 들레거나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 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외치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